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반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물으시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는 갈릴레아 호수 북쪽 60km 지점에 있는데 2814m의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헤르몬산의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초당 2만 리터의 지하수가 나오는 동굴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물이 요르단 강으로 흘러들어 갈릴레아 호수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이어지는 요르단 강으로 흘러들어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로데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필리포스가 다스리면서 도시를 정비해서 카이사리아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군중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헤로데도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난 거라고 생각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한 예언자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한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아빠라는 명칭으로 하느님을 처음 부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하고 말합니다.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느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풍랑하게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느님으로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이십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오시기로 예언되신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가리키는데 구약시대에는 사제, 예언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 병고, 여러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3년 전인 2017년 8월 26일에 지방교구에 어떤 사제를 만났는데 이 바오로라고 하는 사제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신자일 때 혈액암으로 몇 개월 못 산다고 해서 암을 잘 고친다고 하는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수술을 받기 전에 대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후 보례를 받기 위해 교리와 성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보례란 대세를 받은 이들에게 정식 세례를 받는 이들이 받는 예식을 보충해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례를 받는 날 같은 병실에 몇 살 많은 처녀가 죽음 전에 받는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정성사를 주고 보례를 집전하신 신부님이 내가 저 처녀의 목까지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는 골수 이식 수술로 살아난 후 매일 미사를 하면서 신학교에 갈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에 가서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성령세신 지도신부였는데 지금은 성소 담당 신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신자였던 그를 살리셔서 사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시몬 바르요나야, 여기에서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하면은 시몬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분, 계시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행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마태오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천주교회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박해, 이단, 종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종교 분열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266대 후계자입니다. 천주교만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럼 수많은 개신교들은 뭐냐? 그들은 사람이 세운 모조품, 유사품, 짝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이 개종실화, 이 책을 보면은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열심한 개신교 신자들이 왜 천주교로 개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텐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오늘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못 보죠? 근데 천주교회는 왜 미사를 하게 하고 개신교는 뭐 안 하게 하냐? 불교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바코드 찍고 들어오고 다 쓰고 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들어오고 또 거리도 딱딱 띄어서 이렇게 앉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코로나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거기서 여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으니까 금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한 6만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만여 개는 미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작은 규모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친밀한 부분도 있겠지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철저하게 방역 규칙을
지키고 있고 누가 미사에 왔는지 금방금방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승의 세력이란 지옥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여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고자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것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과 가톨릭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관리하는 소임, 권한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하느님의 신권을 행사할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 등 모든 성사는 신권의 행사입니다. 성물이나 성수를 축성하는 준성사도 신권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거래된 것이 사제의 십자성어로 축성되면 성물이 됩니다. 맨다는 것은 금한다는 뜻이고 푼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하느님도 금하신다는 뜻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맺고 푸는 권한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께서는 지상의 하늘나라인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들이 수많은 교회로 분열되어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단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군중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하면 열광적인 메시아 운동, 무분별한 소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사탄의 영향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기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은총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청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하는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런 체험을 좀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은총을 주셨는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눈이 아주 나빴습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30분 이상 책을 보면 눈이 피로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아프기 때문에 못 보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30분만 책을 봅니까? 하루에 여러 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숙제하려면은 또 이 책 저 책 많이 봐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 청했습니다. 영성체를 하고 나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체조배 할 때도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치유해 주시도록. 그 결과 주님이 눈을 치유해 주셔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책을 여러 시간 봐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습관적인 졸음에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당에 들어가서 성무일도 바치고 미사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체를 하고 나면은 깨요. 영성체 하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또 식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깨는데, 이거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성당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졸려요. 아직 몸이 덜 깨서 그러나, 그러고서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산책하고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졸린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졸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방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졸음의 양령들이 나를 공격해서 신학교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졸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많습니다. 제가 비염이 있었는데 주님이 비염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청함으로써, 받고 받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교회에 신권을 주셔서 지금도 고해 성사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체 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나의 음식으로 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천주교회를 모르고 있는 이들,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권을 가진 유일한 교회인 이 가톨릭 신앙, 이 참 신앙을 모르는 그들에게 참 신앙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